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말씀의 주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붙잡으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붙잡으라. 두 번째 주제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그리고 4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의 진행은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A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만들어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요, 어답션, 양자입니다. 더 정확한 말로는 입양되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입양되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색깔 좀 바꿀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왜 안 되죠? 뭔가 잘못됐나? 네? 형광펜이 눌러졌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안 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내가 스스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는 루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어저께 도둑질한 것, 악한 생각한 것, 거짓말한 것, 또 훔친 것, 뭐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즉 구원을 받는 회개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잘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더러운 생각을 했어. 내가 남을 속였어. 남을 괴롭혔어. 나 그거 잘못한 거야. 그래서 신이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 속에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따로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고 나는 전체적으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마음도 더럽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 속에서 나오는 열매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놓고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 회개를 했는가 말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자,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루트는요, 예수를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대해보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의 믿음이 있어요.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남고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입이에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입으로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마음속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공동체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마음속에서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했느냐 그러면은 진짜로 마음에 믿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내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을 나는 진짜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회개를 했고 그리고 마음으로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 지금은 그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는 봉사도 헌금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껄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주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댕기는 사람 되지 마세요. 봉사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종교적인 사람, 상당히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믿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궁금하죠?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한 흔적도 없고 믿음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회개하면 내 안에 악령이, 더러운 것이 전부 씻어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주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행하시는 일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할 거예요. 자, 어답션, 자, 양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입양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답션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네이버에도 뒤져봤어요. 어답션을 치면 뭐가 나올까? 입양을 치면 뭐가 나올까? 나는 설교 준비하려고 그거를 찾았는데 전부
개 입양, 고양이 입양. 기가 막히더구만요. 나는 사람 입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라고 찾아봤는데 사람 입양에 대해서는 없어요. 전부 고양이를 입양하세요. 고양이 입양 방법, 입양한 강아지 키우는 방법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복. 이 말을 우리 입에서 달고 사셔야 돼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주제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대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양자 삼을 것을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이 가능하대요. 자,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선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봉사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희생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라를 구하는 공로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착함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것이다라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는 거예요. 입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 어답션, 양자됨,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 믿음 앞에는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확신,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자, 이게요, 되었도다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양자가 되었으므로, 여자들은 양녀가 되었으므로, 또 입양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도 비슷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입양이 됐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입양되고 나면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내가 이거 사람 입양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그러다가 어쩌다 개, 고양이만 살피게 됐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강아지를 입양을 하면 처음에 무서워합니다. 도망갑니다. 천천히 다가가 주세요. 잘 들었어요? 잘 들을 필요도 없네. 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 개를 입양을 했어. 고양이를 입양을 했어. 그러면은 야 임마, 강아지야, 야 고양이야, 내가 너 입양했으니까 이제는 길거리 그 이 길고양이 길강아지 되지 않고 그냥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네 마음대로 뭐 먹고 싸고 난리쳐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밖에서 있었던 개랑 고양이이기 때문에 새롭게 주인을 만나고 나면은 접근을 하면 안 된대요. 천천히 기다려줘야 된대요. 그리고 얘는 눈치를 본대요. 진짜 엄마인가 진짜 아빠인가. 그것도 참 이상해. 개 보고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어쨌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을 해서 아들 딸로 만들었죠. 그런데요, 처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진짠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죄가 용서받았나? 내가 정말 천국 가나? 하나님께서는요, 야 임마,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그렇게 겁을 먹고 확신이 없으면 어떡해? 라고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천천히 접근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 아들 딸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입양받은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접근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신 갖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성경도 배웠어요.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양자 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서 양녀 삼기 위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를 입양을 할 때 동물병원에 가서 입양할 때만 돈을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오래전에 홀트 복지재단에 있었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홀트 복지재단에서 이제 부모님이 없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입양을 시킬 때가 있대요, 외국으로. 그래서 부모도 없고 불쌍한 애니까는 누가 입양한다 그러면 고마워가지고 그냥 갖다 키우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데리고 와서 내 새끼가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말하기를, 한 30-40년 된 이야기니까는 거기서 일하는 친구가 말하기를,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을 시키려면은 돈을 내야 된대요. 근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30-4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아이를 입양할 때 들어가는 돈이 뭐 얼마라고 그러더라. 3만 달러라고 그러던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돈을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 딸로 만드는 게 아니로구나. 값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고 양녀로 삼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입양을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값이 뭔지를 우리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피값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하나님의 입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 입양됐어요. 자녀가 됐습니다. 입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값을 치르고 입양이 됐다면 상속자라는 거죠. 입양돼 가지고 좋은 게 뭐냐면요,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나를 입양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다 그것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입양된 사람에게 놀랍게 특권이 뭐냐면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다 상속을 받는 거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입양이 돼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래의 아들이었던 그리스도나 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입양시킨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상속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상속받죠. 근데 거기에는 의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입양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받을 상속과 우리가 받을 상속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똑같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 7절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누구에게 주느냐면요, 상속자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이라는 말이 간단하게 써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생명수 샘물은 정말 생명입니다.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더 쉽게,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요, 그쪽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은 먹고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동차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뭐 기계 돌리는 데나 필요하지. 그 당시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이라는 거라. 그런데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주냐는 거예요. 우물을 고양스럽게 50m, 100m, 200m 파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우물을 누구에게 주냐는 거죠. 생명수 샘물을 말이에요. 상속자에게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는 거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 멀리 있는 모압 사람에게 또는 에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은 상속자가 받는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는 로마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 자, 이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걸 모든 것을 그대로 상속받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즐거움도 받고 영광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아버지가 모함을 받고, 그러면은 상속자인 나도 아버지와 같이 모함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상속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떻게? 입양을 통하여. 자, 입양을 할 때에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입양을 했는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아들이신 예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하신 것처럼 그것처럼 입양한 우리들도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입양된 것에 대한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답니다. 그런데 이 경배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경배는 예배거든요. 처음에 반려동물들이 입양되었을 때에 무서워하죠. 그래서 재롱도 안 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로 입양됐구나, 저분이 나의 주인이로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요,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가 재롱까지 떨어요. 그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인지 잘 모르니까는 예배도 어색하고 찬송도 어색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로구나라는 것이 느껴질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점점 커지고 진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입양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요,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그 모압 여자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독특한 용어를 쓰죠.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양됐다라고 하는 의미랑 비슷하잖아요. 그랬더구만 이 룻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 같은 모압 여자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감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룻아,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너를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말해놨으니까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주어라. 또 일을 하다가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은 떠다 놓은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하면서 가족으로 받아준 것을 말로 알려줘요. 그랬더구만 룻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배를 얘기를 해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심. 자, 오늘 설교 주제대로 일하면은 나를 입양해 주신 당신께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모압 여자입니다. 나는 벌받을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고 멸망할 사람인데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그곳에서 일하도록 물을 마시도록 해준 것에 대하여 너무 고마우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대요. 이 여자가 그 여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 버려진 개가 입양이 됐을 때는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콘테스트가 있대요. 별 콘테스트가 또 다 있어. 가장 못생긴 개에 대한 콘테스트. 그런데 그 콘테스트에 정말 개가 하나 1등이 됐어요. 정말 못생겼어. 정말 개도 정말 그래.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다리가 하나 부러져 가지고 온전히 걷지를 못해. 그 전 주인이 학대를 해서 버림받아 가지고 굶다가 그다음에 온갖 병이 다 있고 눈도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못생겼더라고. 근데 걔가 1등을 했어요. 처음에 얘를 입양을 했을 때 이 개가 경계를 하더래요. 그리고 밥도 안 먹더래요. 그러면서 지냈는데 이 주인이 얘를 기다리면서 사랑해주면서 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병원을 데려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랬대요. 의사가 처음에 이 개를 끌고 왔을 때 3주에서 4주뿐이 못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7, 8년을 살았대요. 그러고 나서 못생긴 강아지 콘테스트를 나간 거야. 1등을 한 거야. 그 개는요, 견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견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영이 있다면 이 주인을 어떻게 모셨겠냐는 거야. 멍멍멍멍 그랬겠나? 아니에요.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할 거라는 거죠. 자기가 못생긴 강아지 콘테스트에 나가서 1등을 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 같은 개를 1등 삼아준 뿌듯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 같은 이방 여인을 딸이라고 가족이라고 불러준 그 보아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 양녀된 우리는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못생겨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좀 못난 이로 살아도 괜찮아요. 못난 이 중에서 최고라고 상을 받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의 멸망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딸로 입양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앞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양이 됐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딸로 양자 양녀 삼으셨으니 그 앞에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요, 양자 삼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불쌍해 가지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해준 다음에 네가 나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예배 그러면 뭔가 막 거룩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입양인에 대해서 우리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강아지가 주인을 어떻게 즐겁게 하죠? 재롱 떠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만 좋아하는 거예요. 개의 특징은 참 신기해요. 두 주인을 안 섬겨요. 그리고 개는요, 자기 주인 앞에서 재롱 떠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재롱 안 떨어요. 주인 앞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양인을 되었을 때는요, 우리를 입양하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롱 떨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좋아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서는요, 입양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양자됐고 양녀가 됐으면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입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 않는 건 좀 순한 말로 참 이상한 사람 아니냐, 조금 독한 말로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이 입양된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살 때에도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입양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라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요, 신앙의 선진들이 모두가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벨 아시죠? 아담의 둘째 아들 예배자였어요. 노아도 예배자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배자였어요. 다윗도 예배자였어요. 그 신앙의 맥, 양자됨의 맥을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배자였어요. 오늘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도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입양한 그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여,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여.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 아까 얘기했죠. 아벨도 예배하는 사람, 노아도 예배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예배하는 사람, 또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윗도 예배하는 사람, 사무엘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입양한 당신의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역사하신다는 거라.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거는 엘리야가 예배를 드린 거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 위에 송아지, 나무, 돌, 흙을 다 핥아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된 것을 알고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진지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또 기쁘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를 입양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개가 나를 입양의 주인 해준 주인이 고마워가지고 재롱을 떨어요. 그냥 뭐 꼬리를 흔들고 빙글빙글 돌고 뭐 그냥 망망망망 아주 이쁘게도 짖고 그러면 주인이 자식 입양한 보람이 있네 잘한다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간식을 줘요. 신기해요. 야, 너 막 시끄럽게 해서 발로 차거나 절로 가 그러지 않아요. 야, 이쁘네 별짓을 다 하네 간식을 줘요. 우리가 입양된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찬송 중에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진대 예배 잘 들으시고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배드린 내용이에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먼저 드렸더니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그 모압, 암몬, 세일 사람들이 전부 물러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을 할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입양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보석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아요. 진짜 예배자들, 진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예배하는 자들.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 내가 찾던 그 예배의 주인공이네 라는 소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리기는 무지무지 많이 드리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금붕어처럼 찬송할 때도 빠끔빠끔 하고 있고 뭐 기도할 때도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 들을 때도 하루 교회 안 끝나나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아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지. 신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입양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입양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센션. 입양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거 뭐냐면은요, 승천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승천할 것을 기다리는데 누구처럼 승천하느냐?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천하는데 UFO가 오면은 우리를 갖다가 데리고 간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승천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승천의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승천할 것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린. 우리는 이것을 승천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 해주실 때도 있지만 고통을 줄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는 진짜 희망, 기다림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승천할 그 기대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것을 기대해요. 승천을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아들,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입양돼서 양자 양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양녀. 그러면은 이분은 뭐예요? 우리한테 형님. 그럼 여자분들한테는 이분은 누구예요? 오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는 양자가 됐고 양녀가 됐어요. 양자 양녀라는 건 뭐냐면은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됐으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다음에 여자분들도 아버지. 그러면은 이분도 하나님은 아버지. 남자도 하나님은 아버지. 여자도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면은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랑 우리랑.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야, 형님아. 어색하죠. 근데 이게 성경적인 논리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상속을 우리 입양된 사람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님 되시고 오빠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센션, 하늘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 우리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형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올라갈 것이로구나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녹이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갈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교회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해요. 교회의 소망과 희망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고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승천하는 것이 교회의 기대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이거는 외근 중이야. 외근 중. 밭에서. 이거는 내근 중이야. 사무실에서. 내근 중. 밭에서 일을 하던 안에서 일을 하던 소망이 있어. 일하면서도 내가 이러다가 주님께서 나 부르시면 주님처럼 승천할 거야.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승천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분 좋게 소망을 한번 아멘으로 외쳐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모두 승천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인데,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승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거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핏값으로. 여러분, 우리는 거저 입양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기 위해서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요나서에 보면은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거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난리가 났을 때에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고 요나가 한 대답이에요. 요나야, 당신 생업이 무엇이며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당신의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 요나는요 뻔뻔해요.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네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손가락 당할 수 있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고요? 이미 요나가 먹칠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고요? 아니에요. 요나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라. 우리가 핏값으로 하나님의 양자되고 양녀가 됐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입양하셨어.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유 나는 뭐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아버지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몰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비록 이 모양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입양을 하셨어. 내가 비록 아버지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입양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당당한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핏값으로 산 여러분과 제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건 뭐 얻으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꼭 붙잡으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입양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 조금 빨리.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다시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너의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2026년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줄을 알고 무슨 일 앞에서도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연히 승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키시며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와서 괴롭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딸, 능력 있는 아들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들림받을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그리고 소망 되심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양녀 삼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